오늘날 우리의 그 고국인 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부르는 그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자부심과 열정만큼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와 맞붙어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긴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속의 초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이따금씩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또 다윗과 같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큰 교회, 라이프 교회에서 온 신용호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속의 초강대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그 분위기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한 23년 전에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는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그다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일본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 당시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에이션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분들 이 이제 위상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 코리아는요 그냥 미국 사회에서 뭐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그럴 정도로 이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에 비해서 이 한국 분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좀 더 알아보고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증명하듯이 저희 딸이 이 고등학교 시니어 때 학교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 캐리스, are you Korean? 그랬더니 yes, I'm. 그래서 너는 코리안이라서 너무 좋겠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너는 코리안인데 BTS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서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코리안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부러움을 사고 또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 저는 이 사건만 봐도 참 한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공항이나 어디 가나 그 뭐예요? 그냥 한국 브랜드가 탁탁 있고 요즘은 현대차들이 엄청 다니잖아요. 그렇죠? 기아나 현대차들이 엄청 다니는 거 보면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의 위상이 이 미국을 비롯하여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높아진 것은 사실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 뭐 사회, 외교,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등 이 각 분야에서 시대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함과 동시에 그 시대를 빛냈던 그런 여러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반기문 우리 그 유엔 사무총장,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국을 빛냈던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든다면 과연 이 한국을 빛냈던 세계 가운데 한국을 빛냈던 선수들은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뭐 딱 보면 IMF 시대 누가 생각나나요? 박찬호 선수, 그렇죠?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희망을 던진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와 아울러서 이 골프계의 여왕이었죠. 박세리 선수, 그렇죠? 그 박세리 선수의 그 다리, 그렇죠? 검은데 양말 벗을 때 하얗다, 뭐 그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이후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 구단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큰 활약을 벌였던 이 지성팍이라는 이 선수가 이 한국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한다 하면 메뉴 팀을 다 알아요. 뭐 남미, 유럽, 뭐 아시아에서 축구하면 그 구단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지성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저 지성팍이 누구냐? 아시아인이래. 근데 아시아 어디? 코리안이래. 코리아? 그러면서 어때요?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2010년 바이오로 겨울입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누가 생각나죠? 금메달 딴 이 피겨 스케이팅계의 여왕이라 불렸던 김연아 선수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나오면 그냥 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계가 열광하고 저희 미국에서도 그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찾아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김연아 그러면서 있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서 그럼 시대별로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떨까 했더니 2017년도서부터 이제 김연아 시대에 돌아가고 그때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맞아, 손흥민 선수예요. 영국 토트넘 헛스퍼 구단에서 맹활약 중인 이 손흥민 선수, 이 선수를 통해서 이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세계 만방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인으로서 최초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그 리그에서 이 득점왕이라는 것을 이 작년에 그렇죠? 차지를 했고 지금 토트넘에서 비유럽 출신의 첫 번째 주장의 역할을 하면서 와, 손흥민이 참 누구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조명하고 최근에 뭐 아시아컵 뭐 친선 월드컵 친선 경기 보셨죠? 뭐 중국과의 그 평가전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 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축구를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대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10살이 되었을 때부터 매일 아버지와 함께 4시간 동안요, 이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하는 리프팅, 그것을 하루에 4시간 동안 했는데 하루에 적어도 한 2만 개씩의 이 리프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나면 공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보인대요. 그럴 정도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훈련을 18살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살 이후서부터는 하루에 1000개의 공을 차는 슈팅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어때요? 오늘날의 손흥민 존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놓는 그런 있어요. 이 라인 안에 그 코너 왼쪽 오른쪽에서 거기서 탁 가마차기를 하면 골키퍼가 막을 수 없을 정도 골이 탁 들어가는 이 손흥민 존 해서 그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슛을 넣으려고 제스처만 하면 관중들이 뭐합니까? 와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팬들과 구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바로 축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누리는 편안함,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 대가를 선택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라보는 이 축구에 집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손흥민 선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객인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과 뭐 예술인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고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튼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여서 발표한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대략 하루에 3시간씩 즉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 동안 진짜 집중하고 성실하고 연습을 반복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충 이런 평균치 이 정도 1만 번의 이 반복적인 연습을 했던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되었다라는 그 연구 발표를 낸 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의 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한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벌어진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식사의 교제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딱 떠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뭐예요? 수만 명이라는 그 표현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대부분 사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와 같이 좀 같이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나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라는 사람 뭐 실수하지 않을까, 저 말이나 행동 뭔가 있을까 하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갑자기 멈추셔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뒤에 수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십니다. 오늘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대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부모와, 여기는 처자, 그냥 남성 사회니까 그렇게 썼지만 배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느낌이 어때요? 딱 말씀을 전 보는데 미워하고, 그럼 미워하는 이 부정적인 그 단어를 딱 보니까 이게 또 뭔가라는 좀 거부 반응이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사랑 얘기만 해도 충분할 텐데 미워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어때요? 상당히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와서 너희가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따를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미쳤어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하는 그 반응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워해야 된다, 너희 부모와 너희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희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의 그런 미워함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그 문제를 더 언급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자의 삶, 제자는 무엇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그런 제자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도요, 대부분의 그 말씀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혁판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재물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뭐예요?
부모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과 35절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꼭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는 너희가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마태보다 동일한 말씀,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마태보다 더 강한 어조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예수님이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감정을 넣어서 가장 시작.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대가를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희생의 결단이 그 제자된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우리 교회도 제 뒤에 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여기 딱 처음에 사서 딱 했을 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거대해 보였는지 아마 처음 왔을 때 이정 집사님 기억나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투에서 딱 왔을 때 십자가 딱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 딱 했을 때 십자가만 바라봐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느낌이 뭐냐면 그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상징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십자가라는 건요 그냥 뭐 액세서리의 일종, 액세서리 모형의 디자인의 일종, 아니면 뭐 교회 건물이나 뭐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무슨 디자인의 일종으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또 이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뭐 영화 속에는 조금 좀 가려서 그렇지 이 역사서를 보면 완전히 벗어요. 나체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수치심을 어때요? 수치심을 주는 아주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라틴어로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가장 심한 욕이었대요. 뭐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보면 이 천벌 받을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진짜 가장 심한 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라는 그런 말이었대요. 근데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 그러면 어머 그렇게 영광스러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지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너무 극혐했던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심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같이 동일한 그런 인간의 모습, 진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편한 거, 세상에 안전한 거, 부유한 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그런 형제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등 진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삶을요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런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권리와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생각에 옳다 여기는 대로, 그저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의 그 문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그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어떤 선호도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중국집에서 오늘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짬짜명이야 뭐 그러면서 어떤 그 선호도를 선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런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소욕대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뤄서 홍수의 심판이 나서 물이 차올라서 그들의 그런 숨을 끊을 그런 멸망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향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제자가 되려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비유를 보면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망대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을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유 세우면 좋지 빨리 세워야 되고 세우게 된다면 중도에 뭐예요? 그것을 그만 중단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헤롯의 일가가 자신의 그 세력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곳곳에 이 건축물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세우다가 보면 뭐예요? 돈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에 포기하는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딱 계획해서 하는데 하다가 이것이 아닌가 봐 하고 스탑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거 하면 3번 반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러다 말겠지. 그런 것처럼 그런 포기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비유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요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라는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분명히 십자가는 대가가 있는데 이 대가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따르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의 그런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513명 외에는 없었어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자신이 따르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는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이 고난 당해서 아유 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거는요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다르면 세상이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속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올바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31절과 32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예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하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비유는 뭡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대하 드라마 새로 시작됐잖아요. 저도 이제 짤을 보는데 강감찬 장군 그렇죠? 고려와 거란의 뭐 그 싸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강감찬이 이게 좀 하이직인데 막 뭐죠? 왕을 죽이고 막 반역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강감찬이 계속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싸우면 큰일 나고 집니다. 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림이 그려지죠. 바로 이 비유는 뭡니까? 전쟁을 앞둔 왕이 자신의 군사력보다 이 상대방의 군사력이 더 강할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가? 진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것인가를 먼저 반드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길 수 없다면 뭘 해요? 아직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도요, 이 망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있었던 일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배했던 다스렸던 그런 지도자는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라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분봉왕. 왜 죽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서 이 비판을 하니까 막
잡아다가 했다가 그 헤로디의 딸이 뭐 살로메가 춤추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니까 네 소원대로 다 들어줄게 했다가 엄마가 야 침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서 해서 죽이게 됐죠. 근데 이 사건도 뭐냐면 이 안디바가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의 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어때요? 딱 그 아버지에게 소식이 들어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라비아 왕이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그때는 헤롯 안디바의 그 군사력보다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탁 했더니 이 전쟁에 의해서 헤롯이 크게 패하여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자신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위험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을 그냥 다 쫓아내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숨은 메시지는 이런 어려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요, 더욱더 그들 하여금 더욱더 강한 정신을 가지고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뭐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진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잦은 전쟁도 있었고, 크게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 하마스의 그 전쟁,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슬람권으로 확대되냐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말세에 그런 징조가 나타난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작고하신 예일대학교의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쓴 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그 책에 따르면요, 이러한 전쟁 때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전쟁의 그 원인은 세 가지의 그런 동기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부작용으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국의 어떤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이 명예를 추구하는 명문적 동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너희 민족은 아니다라고 해서 했던 거, 바로 뭐 2차 대전 뭐 그런 세계 전쟁의 그런 원인이었던 그런 동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뭐가 많이 소모돼요? 돈, 재정이 엄청나게 소모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사람의 그 적군을 죽이기 위한 이 시대별의 그런 그 비용을 좀 따져보면 1세기에는요 미국 돈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75전의 비용이 필요했대요. 75전. 그렇죠? 1불도 안 돼요. 75전. 근데 나폴레옹 당시에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3,000불이 들었대요. 그때 뭐 대포도 쓰고 뭐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에서는 한 명을 죽이는데 2만 1,00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는 20만 불.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100만 불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뭐 이렇게 뭐 미사일 하나 쏘는데 이것도 억 단위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뭐예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뭐 재정 뭐 해서 돈부터 음식부터 뭐 하여튼 군사력까지. 그러고 나서 딱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곤 하죠. 근데 이 계획대로 전쟁이 시작되면 딱 좋은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계획한 대로 준비된 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획과 어떤 준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요, 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큰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그 일으킨 나라가 또 전쟁이 있어 지는 그런 일도 그냥 주의하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를 해주신 그런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그 결과도 승리 탁탁탁 해서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은요, 바로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계획과 준비와 그 결과까지도 승리로 딱 된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을 나가야 되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바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믿는가라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 자체도 웃기지만 진짜 주인으로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두고 살 수 있는가와 비록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두절미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강하신 분이에요.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가장 큰 권세라는 그 사망의 그 권세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된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연예인 쫓아다니는, 예수님 좋아요 막 박수치면서 뭐 쫓아다니는 거 이것만으로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괴로운 순간에도, 내가 힘이 드는 순간에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도, 내가 기분 나쁜 그 순간에도 뭐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기분과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책인 제자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으로요,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가를 직접 자기 스스로가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요,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주문처럼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냥 말 주문처럼 이렇게 말만 한다고 돼서 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그 습관을 따라서 그저 주일에 예배실에 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예배 축도하고 아멘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 그냥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그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기초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면서 핵심적인 거.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다 보면 뭔가가 잘못, 여러분 퍼즐 뭐 이렇게 조립식 하는 거 해봤잖아요. 저도 애들 레고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막혀요. 이게 아니다. 그럼 어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둘러봐요. 그럼 이게 내가 미스했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영적인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통독, 뭐 제자 훈련, 그거 별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 말씀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뭐 예배 참석하세요. 기도해서 뭐 그거예요. 뭐 여러분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근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성경대로 바꾸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의 그 시간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바쁜 스케줄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고, 참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기도해야 하는 거 참 이 기본인데, 이제 이것마기도 하기 힘들고 이거 하기도 귀찮아서 못하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마 저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33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이렇게 환호성만 이렇게 지르면서 따르는 그런 팬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그냥 죽기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팬으로서의 그런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대가를 치르면서 말씀은 어떤 진정한 제자가 되든지,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대로 결정하시고 삶을 바꾸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자유껏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뭐냐면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가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라이프 교회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성도님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